또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러한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은 한 것밖에 내가 죄를 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집을 쏟았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라 하고 말하는 듯한 것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기억합니까? 오늘 그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는 그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지난주 제목이었고요.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오늘의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화가 나셨다, 업셋이 되셨다, 못마땅하게 계신다라는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누구에게 화를 내십니까? 누구에게 없을 때만 바로 6절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주님이 율법학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들의 품고 있던 마음속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저 사람이 저럴 권세가 있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때때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일어난 일들에 대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판단과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서 존중받는 사람,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왜?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뭐를 지키라고요?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그 믿음, 신앙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들인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와 연결시켜 오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지붕이 뜯어지고 이제 사람 하나가 달려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얘기를 했겠죠. 주님, 이 사람을,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그 환자를 향해서 마음이 같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장면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저 사람이 이제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과 그 익사이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며 저 사람 저래도 되는가 라는 이런 의심을 품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멕시코 선교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현지인 사역자가 지금도 여러 명 세워져서 그들이 설교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곳에 정식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들여가며 그곳으로 매주 선교를 가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바로 한 생명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는데 못 지키는 것에 너무 마음에 이런 길티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나쁜 길티한 필링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쏟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차고 넘치고 있음을 언젠가는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하며 큰 권세가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이미 정답이 나온 것과 같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주님의 권세입니다. 바이더웨이 여러분, 능력과 권세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 권세는 authority라고 그랬고 능력은 굳이 얘기하자면 ability 혹은 pow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힘. 이거는 길러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면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권세는 어떤 자리에서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대통령의 권세, 이런 거, 높은 자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능력을 키워야 하고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리 노력하고 연마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돌을 닦아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야말로 가장 큰 권세가 되어진다. 지난주에 어떤 전사님 두 분을 목사 시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예수 믿고 너무 기뻤다고 그랬는데 뭐가 기뻤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기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 전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계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기쁘고 뭔지 모를 그럴 감격 이런 등등의 대답들을 하지만 정작 제가 듣기 원하는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황해서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빠지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이 내게 없을 때 그것은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왜 감격이 됩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 이 작은 죄 하나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때때로 감격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정말 감사할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병이 나아야 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선언을 또 한 번 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11절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설교 노트에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사실 이 단어를, 이 한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라, 집으로 가라. 헬라어로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에게일에, 아론, 힙하게 이런 세 개의 단어로 나누고 영어로도 get up, 그 다음에 take your mat, 그 다음에 go home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중풍병자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를 걷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중풍병자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뭐예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았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보다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결론은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에 있다는,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나았다라는 그 단편적인 결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순종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이 아침에 한 번씩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라는 것까지에만 목표가 잡혀 있다면 더 넘어서는 우리의 소원,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번 세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환자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이니셜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알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줄을 달아서 그 상황 가운데 내린 정말 중풍병 환자였는데 정말로 누워있어서 잘 거동도 불편한 그에게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스트, 시도했다, 트라이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려고 했던 그의 결단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도 해보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해보지도 않고 구사해보지도 않고 자기 상황과 처지를 그렇게 늘어놓으며 변명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졌을 때, 들려졌을 때,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막 물리게 하고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모세에게 또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도 기억해 보세요.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가지고 다 도망 죽게 되었는데
묘사가 이제 뭐 이제 방송을 했겠죠. 이제 자 이제 노뱀을 만들어놨으니 나와서 쳐다보면 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죠. 저 아무것도 아닌 노뱀을 쳐다보면 야 정말 내가 살까. 그렇지만 순종했던 자들은 다 살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는 다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이 때때로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지팡이 던져 이랬다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서 이러면 주스면 또 이렇게 또 지팡이로 변하기도 하고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이 바위를 이거를 내리쳐서 뭐할. 그렇지만 모세가 원했을 때 순종해서 내리쳤을 때 그곳에서 생수가 터졌고 똥의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을 갖다 놓고도 넘어뜨려 이 한 가지 마음을 주었을 때 다윗이 순종했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졌던 그 사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과 명령이 들리는 것, 그것에도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실까라는 그런 말씀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그들의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기를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귀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리를 거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자리를 거둬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련을 남기지 마라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그가 누웠던 그 매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누워있던 자리, 아파서 누워있던 그 자리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아프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냥 가라하지 않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곳에 너를 눕게 하지 않겠다. 너에게는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걷어 치워라라는 그런 명령이 된다. 우리의 삶 속에도 걷어야 할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저의 걷어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이 걷어내야 할 자리가 뭔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걷어내야 할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패배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내가 걷어내야 할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서 갖다가 치워버려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아울러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부족한 저 같으면 하나님의 권세로 누구를 낫게 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집을 안 돌려보낼 거예요. 그죠? 오히려 나를 네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날 좀 한 며칠 따라다녀라 이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간증도 시키고 은혜도 입었으니 좀 어려운 일도 시키면 아마 말도 잘 들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집으로 가라. 영어로 go home,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집이 있는 곳, 그것이 그를 늘 보아왔던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를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곳이 된다. 왜? 그가 아팠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어서 간다면 그들이 뭐를 봅니까? 아팠던 이 사람인데 어떻게 나았을까라는 그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어조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와라, 나만 따라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해갑니까? 교회에 오면요 다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교회에 오면 저 사람 참 형편없는 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SNS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멋진 말들만 하고요 훌륭하기 이를 데가 없는 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참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 어디에까지 갑니까? 가정에까지 들어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봐야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나를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작년부터 아니면 그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말로 변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제서야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대충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요 며칠 SNS상에 그 박진영의 그런 어떤 그 영화, 조그만 영화가 아니라 그 출연했던 클립이 굉장한 인기,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라디오스타라는 데 출연해서 그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놀랍게도 3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수 박진영이.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처음으로 어쿠스틱 버전의 자기 이제 신곡을 발표하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놀만큼 놀아봤어. 노래 제목이 놀만큼 놀아봤어요. 가사를 제가 좀 따왔습니다. CCM 가수가 불렀으면 아마 CCM이라 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만큼 놀아봤어, 또 벌만큼 벌어봤어,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은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 라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 이스라엘 3년을 여행했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래서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이 이제 페이스북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어떤 댓글이? 안타깝다, 그냥 믿지,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박진영 씨에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줄줄 막 달린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바람일까요? 나쁜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분명하지만 왠지 저는 그 댓글들과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박진영을 위해 중보하겠다라는 좋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일을 계기로 정말 내가 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그들이 박진영을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중보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갖는 소원이 그래도 그들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약속한 대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진영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아니면 문 열기 전에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소에 내 옆에서 만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이들이 우리에게는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유명인이 예수 믿게 되는 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이 누군가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집으로 가라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를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열심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어떤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뭇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지만 그 동네는 못 가요. 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갈 때에 무작정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얘기했듯이 일어나서, 즉 나음을 입어서 내 모든 자리를 걷어치우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 그 삶으로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었을 때만이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게 무슨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담은 모습,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깨끗함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때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묻는 것에만 답하면 되는 그런 쉬운 전도의 방법들이 우리의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오늘 이 중풍병 환자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얼른 달려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어제까지도, 금방 전까지도 누워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냐, 네 발로 걸어다닐 수가 있냐라고 놀라서 물어볼 것입니다. 내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느냐. 그때에 그가 이야기했겠지요.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고치셨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 중풍병자가 그 집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 모든 그 문제를 주님의 권세로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음을 입은 우리들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을 고치셨습니까? 최종 목적지를 고치셨습니다. 데스티네이션. 그것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고쳐주셨어요.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고쳐주셨고 무엇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멸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달라질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달라질 것. 이미 우리는 달라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3번에 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썼는데, 그럼 괄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달라진 삶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변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번에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변했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입은 자로,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달라진 삶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정말로 그 아버지 앞에 일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죄사함을 입은 자의 삶,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를 더 주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짓지 않는 노력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시는 병들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를 소개할 때에 콜록콜록하면서 콜록콜록하고 막 나도 막 아파 죽겠는데 아유 주치의가 하나 있는데 콜록콜록 이 가면은 뭐 나는 싹 나 이러면 누가 그 병원에 가겠냐는, 자신은 만신창이인데 그 사람을 소개한다고 아무도 그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너 정신과 먼저 가봐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에 병들어 있습니까? 돈과 명예, 섹스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 한 가지에도 붙잡혀 있고 놓여있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증거해봐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정신병원이나 먼저 가봐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여러분,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죄사함을 이미 받은 그대로 이제부터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대로 세금 속여먹고 누구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아니 먼저 욕하기도 하고요, 은근히 교회 일함에 있어서도 안아주면 하고 안아주지 않으면 또 아무도 안 보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 많을 때는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근심 걱정과 함께 신경질 내는 그런 삶은 아닌지요. 추억이란 이름으로 또한 결혼 전에 만났던 사귀었던 이성들, 그런 배우자한테 몰래 속여가며 슬쩍슬쩍 연락이나 하고 사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요. 젊은이들 폴더 이름 눈에 띄지 않게 바꿔놓고 그 안에 이런저런 음란물들 잔뜩 받아놨다가 친구에게 들키기도 하고 멋쩍어 하는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합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대하면서 절대로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자복하고 목통 쳐져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권세로 내 안에 그 죄사함에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한 채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애통함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날려버리신 그 생명으로 그렇게 얻어진 구원인데,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진 거룩한 몸과 나의 영혼인데 또 죄악으로 물들다니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그리고 미련 없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내 집으로 가라 라는 그곳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거룩하여진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12절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 절대로 또다시 드러눕지 않겠다라는 이 귀한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리를 정말로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습관적인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야 말겠다라는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며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